지난 주일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지나간 주간에도 이 유럽에서는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나라가 있었고, 또 그 테러 이후에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도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전쟁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 지내는 그 장례식 때문에 이제 한 주간 또 그런 일들이 매스컴에서 집중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특별히 또 빅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서 세일을 크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곳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때 있는 이 세일을 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검은색 하면 무슨 죽음이나 뭐 슬픈 일이나 그런 게 이제 늘 떠오르는데, 미국에서는 왜 금요일을 검은 금요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걸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제 이 옛날 지금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가계부를 이렇게 펜으로 쓰고 또 볼펜으로 쓰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정상적인 수입이 돼서 수입보다 지출이 적을 때는 검은색으로 이제 글자를 장부를 정리해 가다가 적자가 나면은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쓰는 일이, 아마도 지금도 가계부를 쓰는 분들이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이 재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적자가 나면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경제가 이제 11월 달쯤 되면 되게 힘들어가고 어려워져서 자꾸 이렇게 적자가 나서 가계부도 붉은 글씨로 써야 되고, 회사의 재정도 자꾸 적자가 나서 붉은 글씨로 쓰는데, 추수감사절 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렇게 큰 세일을 하는, 금요일날 세일하는 날이 되면은 그때부터 적자 났던 것이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 그래서 장부를 검은 글씨로 이렇게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랜 시간 그렇게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은 빨리 흑자가 나기를 기다리는데, 그게 언제냐? 추수감사절 때 금요일 위에 세일하면은 우리의 경제가 확 달라져서 적자 나던 인생이 흑자가 되는 그런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도 세일을 계속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흑자로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적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금요일이 돌아오나, 흑자가 돌아오나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절기 또 교회력 이런 부분들은요, 농사 짓는 일과도 상당히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지금도 뭐 심기를 할 때는 무슨 절기 후에 며칠 뒤에 뭐를 심고, 감자를 심을 때는 무슨 절기 후에 언제 심고, 또 고구마를 파종할 때는 언제 심는다, 이런 것을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짓는 농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도 있는데요, 교회력은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돕도록 하는 예배 달력이 있습니다. 예배 달력에 이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장로교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예배력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 예배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해의 첫 번째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 주일인 오순절,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고 주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서 주님이 오시기 전 성탄절 전 4주간을 표현합니다. 대체로 11월 27일부터 시작해서 2월 3일에 이르기까지 이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맞으러 나가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함으로 맞으러 나가자. 이런 의미로 오늘 감사함으로 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이미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오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종종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의무감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어떤 분이 이제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산에 갔다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이렇게 크게 다쳤습니다. 내가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다시는 주일날 어디 안 가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속으로 깨닫긴 잘 깨닫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 주일날 예배드리러 한번 갔다고 다리가 똑 부러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일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일은 소중한데 두려움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라든지 믿음이 어릴 때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 앞에 뭘 요청하는 것도 늘 두려움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예배 드릴 때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런 일이고 또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가 정성껏 이렇게 잘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요, 제 아내가 나이가 처음에 25살인가 그때 이제 교회 사모가 돼서 시골 교회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입던 옷이 늘 미니스커트밖에, 처녀 때 입던 옷이 미니스커트밖에 없어가지고 주일날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마루 위에 앉으니까 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결혼할 때 해주신 한복을 이제 입고 나가면은 그러면 이제 마루바닥에 앉는 일에 불편함이 없으니까 늘 한복을 이렇게 자주 입었어요. 아내가 한복을 자주 입으니까 권사님들 가운데 한 분씩 한복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복장이 여성 성도들은 한복으로 바뀌었어요. 상당 부분이 한복을 입고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가방을 들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몸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운기 타고 통통통통 하면서 과수원에 가고 그러는데 그 과수원에 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는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저리 많아가지고 자기들은 1년에 2번밖에 안 입는데 한복은 설날하고 추석 때하고 2번밖에 안 입는데 저 사람들은 매주일 저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이제 치맛바람, 이게 바람을 팔랑팔랑 하면서 저렇게 교회 가는가.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이렇게 나오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보면은 그게 한없는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이에요. 저는 늘 찬송을 부르면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영성 온도 높이기 할 때요, 찬송을 한 장 부르고 하루를 시작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2장씩 부르기로 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 할 때 찬송을 한 장만 부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2장씩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장 안 부르면 한 찬송을 2번이라도 불러요. 이래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은 마음속에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대림절 끝나는 것이 성탄절까지니까 넉 주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넉 주간만이라도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찬송을 부르고 또 저처럼 하려면 2장씩 부르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나아가는 일, 시편 기자가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냐? 3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3절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자신들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본래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알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놓고 그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생명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질병의 고통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확신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치료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생명을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 중에도 이제 나는 희망이 없어, 그런 분도 있고, 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도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를 포기하고 삽니다, 뭐 그러는 분도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는 끝입니다, 그저 금년까지만 잘 버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희망은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분을 바로 만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희망을 얻게 되는데 그분을 바로 만나는 길이 어디냐면은,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까지 그분이 기다리세요. 왜 진작에 좀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냐? 그분의 방법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도요, 그 이제 이렇게 물 먹고 물에 빠져서 막 그럴 때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얼른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보고요 물을 꼴딱꼴딱 먹고, 그 다음에 그냥 배가 그냥 이렇게 부를 때까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늘어지면 수영 잘하는 사람이 쫙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거꾸로 눕혀가지고 쫙 데려 나와서 이제 토하게 만들고 그걸 살려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욕을 합니다. 당신이 수영을 그렇게 잘하면서 왜 저렇게 물을 먹을 때까지 저렇게 두냐? 그건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찌감치 들어가면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꼭 붙잡아가지고 아무도 수영 못하게 만들어 둘이 한꺼번에 죽거든요. 그게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는 반드시 물 먹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가지고 들어가서 건져내든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다 알아요. 조금 힘이 있을 때 건져놓으면 다 자기가 했다는 거야. 우연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저 죽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져놔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죽을 것 같을 때 되면요 이렇게 믿으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때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맡기세요. 하나는 죽도록 안 두시고요 자기 자녀들을 건져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법들이에요. 생명의 주인인 주님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살아갈 때 구원하시는 구원의 후기 늘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막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 번쩍 들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어떤 일에도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늘 느끼는 것이, 이 세상에 올 때 아버지 한 분만 잘 만나도 큰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저희 이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형님도 다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요즘 자꾸 이제 옛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후회되는 일도 있어요. 제 아버지는 이런 양복을 한 번도 안 입어보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한복을 입고 평생을 그것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한테 왜 양복 한 벌을 왜 못해다 드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마음속에는 우리 아버지는 양복 안 입는 사람이라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건 나뿐만 아니라 아들, 딸 그렇게 많아도 아무도 안 해다 드렸어요. 그분도 해다 드렸으면 입었을 텐데. 우리 어머니도요, 평생 한복만 입고 양장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어머니는 꽤 멋쟁이입니다. 시골 살아도. 얼마나 멋쟁이냐? 여름 되면요, 모시로 탁 이제 한복을 해 입군요. 그렇게 어디 이렇게 나가면은 절대로 어디 앉지 않습니다. 왜 안 앉느냐? 못이 구겨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당한 멋쟁이로 이렇게 사는 분인데, 왜 어머니한테도 한 번도 그런 옷을 이렇게 한번 사다 입으면 어머니 한번 입어보세요,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당연히 어머니는 안 입는 분이야.
신발도 맨날 흰 고무신만 사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부모님에 대해서도 늘상 그런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 안 하는 일이 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우리가 그런 일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못하고 살 때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3제 이 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가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그리고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가 속히 응답되고,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들 여러 키우다 보면요, 어떤 애들은 한 번만 이야기해도 얼른 그 애들한테 그 이야기 들어주는 그런 일이 있고, 어떤 애들은 한 번 이야기하면 욕부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허락을 받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 보면요, 욕부터 먹는 애는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맨날 그래요. 맨날 욕부터 먹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으로부터 허락을 잘 받는 애들은 맨날 허락을 잘 받아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욕부터 먹는 애는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에 이제 이렇게 이 날씨가 추워져서 잠바가 필요하면 엄마, 나 잠바 하나 사줘. 입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엄마 마음이 딱 다쳐요. 너 여태까지 뭐 입고 살았냐? 응? 너 20년 이렇게 크도록 다 입고 살았는데 입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엄마, 겨울에 입을 옷이 없단 말이지. 말은 맞는 말이에요. 겨울에 입을 일이 없어가지고 뭐 하나 사줘야 되겠다, 안 그래도 속으로 그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 입을 게 하나도 없다고 대들면 문이 딱 닫힌단 말이죠. 어떤 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지난 여름에 뭐 하나 그 사준 거 참 잘 입었다. 엄마는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엄마는 나이가 많아도 애들 마음을 어떻게 잘 그래 아는지, 색깔이며 스타일이며 내가 어디 학교 가면 애들한테 인기가 많어. 그러면요, 이것도 뭐가 생각이 있구나. 그러지만 마음속에 이번에는 뭘 하나 사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하면 얼른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풍성한 족속에 살아와놓고도 맨날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이거 없습니다, 저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의 이 속도가 빨리 열리고 놀라운 그런 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수술 후에 하루가 지났다. 점심 무렵에 밥 아주머니가 방귀 나왔어요? 하고 묻는다. 아니요 했더니 방귀 나오면 알려주세요. 죽 드릴게요. 회진 오신 선생님이 방귀 나왔어요? 묻는다. 아니요 했더니 운동 많이 하세요. 아내가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대뜸 방귀 나왔어요? 묻는다. 그놈의 방귀. 전에는 방귀 많이 낀다고 핀잔하던 아내가 내 방귀를 애타게 기다린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후에 방귀 나왔어요? 아니요. 아직 병실에 들어오는 분마다 방귀 타령이다. 며칠 전 새벽 기도 시간에 어느 권사님이 감사한 금에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은 모든 성도들이 큰 소리로 웃었다. 수술한 사람이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방귀가 나오면 이제 살았구나 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누구나 허구한 날 방귀를 뀌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고 살아간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들,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거리가 된다. 자녀들이 건강한 것, 남편이 출근하는 것, 군에 간 아들이 건강하게 제대하고 돌아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상 시간에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글을 어떤 목사님이 쓰셨어요. 계절이 이렇게 변화를 우리가 느껴가면서 감사한 일,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 감사한 일을 통해서 깨닫는 것만 아니라 이 감사를 표현하면 놀라운 문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요. 제주도에 이제 내려갔을 때 그때는 새마을 운동을 할 때입니다. 그 새마을 운동원에서 이제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을 와서 교육시키는 그런 일에 제가 제주시에가 참여를 했습니다. 꽤 한 60, 70명 이렇게 참석한 100여 명 가까운 사람인데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저는 전도사 때 참여를 하고 그리고 참 좋은 교육을 내가 받았어요. 그때 강사들이 참 훌륭했고요. 좋은 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우리 교회에 살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달 이렇게 지나서 이제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제주시의 새마을 교육 담당하는 분들에게 지난번 새마을 교육을 아주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서 배운 대로 나는 교회 전도사인데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썼더니요.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전화가 이렇게 돌리면 교환이 나올 때예요. 그러면 이제 몇 번 그래야 이제 이렇게 통하는. 그런데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통화 수는 안 올라갑니다. 교환이 다 이렇게 해주는 거라. 그런 전화기를 쓸 때인데 제주시에서 도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도에서 나한테 전화 올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전화가 오나.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아 보니까 새마을 운동 담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가 너무 좋아서 이제 새마을 운동하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례를 모집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 중앙에도 올리겠다고. 그래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번 방문하겠다고. 그랬더니 또 상당히 선물을 사가지고 저희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교육받는 참 잘하셨다고. 그리고 또 얼마 있으니까 또 중앙에서 이게 채택이 됐다고 그러면서 또 선물을 가지고 또 왔어요. 그래서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내 속으로 그래서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문이 열리지 않는 데가 없구나. 도에도 문이 열리고 내무부에도 문이 열리고 이렇게 감사를 표하면 저 시골 교회 전도사가 한 일들이 감사를 통해서 이 중앙에까지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을 열게 하는 그런 도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 문이 열리고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면 사람들을 향해서도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